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 금요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물 공부 우리 야곱 계속되는 야곱편 연애하는 까닭에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짓과 술수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므로 화가 난 형이 야곱에게 복수의 칼을 꼽으려고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서 형을 피해 어디로 도망질치게 됩니까? 메소포다미아로 도망질치게 됩니다.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메소포다미아로 요즘 말하면 고대 중동 이라크를 말하죠. 메소포다미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야곱은 가는 길에 차디찬 들판에서 피곤해 지쳐 잠들었을 때에 그는 꿈속에서 하늘에 뭘 보게 됩니까?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가끔 인생의 고난은 인간으로 힘들고 외롭게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실패나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이 여러분 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고난의 행로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실수하여 범한 죄지만은 그가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앞으로 미래를 장래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지켜보호해서 너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안전한 약속까지 주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신령한 은혜 체험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체험을 강조하진 않지만은 간혹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우리 인생길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게요. 여러분이 교회당으로 나오면서 expectation,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 바랍니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회 나올 때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오래 교회 생활하고 하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교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꾸준하게 교회 생활하고 또 자꾸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별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주시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든지 다양하지요. 우리에게 신앙의 새로운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게 돼요. 자, 여기 보면 1절 보면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베델의 체험은 바로 하늘의 사닥들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십자가, 바로 중생의 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체험 이후로 야곱이
발행하여, 여기 발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아란 뜻인데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공중으로 들려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발이 날아간다, 가볍게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형의 칼을 피해 이제 도망질 칠 때는 천근만근 무거운 그의 발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는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의 발이 마치 날아가듯이 가게 됐다. 발걸음이 가볍게 됐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빨리 가볍게 걸어서 여행했다는 겁니다. 그는 베델의 하늘의 사닥다리를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다. 새로운 이런 은혜를 얻어서, 말씀을 얻어서 천근만근 무거웠던 그의 발걸음이 사슴발같이 가볍게 뛰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무려 400마일의 길을 그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미국 생활이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나른하고 만사에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미국 살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장래는 불안하고 나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약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삶 속에 영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영력을 쌓아야 교회 생활에, 여러분 우리의 이민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야곱처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한 때나 부흥의 때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새로운 힘, 새로운 영역,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미국 생활의 삶을 사슴발같이 가볍게 해줄 겁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 때에 하나님이 산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먼저 말씀의 은혜로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 체험케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이런 불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불체험을 한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조용하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엘리야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린 다음에 이세벨의 이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칼로 죽이자 이 이세벨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네가 나의 선지자들 다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네 목도 내가 칼로 너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세벨의 칼이 무서워서 아라비아 광야로 도망질 쳐서 이 엘리야가,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이만하면 좋가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의 피곤했던 몸을 어루만진다는 거, 하나님이 지압을 좀 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기로 그걸 또 마시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니까 또 깨우면서 일어나 또다시 먹어라. 또다시 떡과 물을 2번이나 먹고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큰 일을 잘하던 능력의 사자 엘리야도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게 됐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사명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도망질치고 죽기를 청했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또 은혜를 체험케 해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떡과 물, 이 떡과 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 영적으로만 떡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물이라는 건 성령 충만, 떡과 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를 새롭게 하자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그 처절하게 죽으시는 걸 보고는 너무 마음에 상심하고 낙심해서 사명을 버리고 실망의 발걸음으로 힘없이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가는 길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여기 성경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와 같이 낀 한 여행자가 우리 옆에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낙심하여 자기의 고향으로 사명을 버리고 떠나가던 이 엠마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새롭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명을 불붙여가지고 다시 사명의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여러분의 냉랭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을 붙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로 떡과 물이 있는 장소로 말씀과 성령이 있는 은혜의 처소로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이 성전을 사모하여 와서 엘리야처럼 떡과 병물을 얻어 먹으면서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이민생활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28장, 창세기 28장 보면 그 야곱을 만나시면서 네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런 가이던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형통하게 됩니까? 제일 먼저는 위험하고 먼 길을 잘 여행했습니다.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는 그 험난하고 먼 길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해서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어요. 사막의 더위와 추위, 맹수, 도적대, 먼 길의 어려움과 위험한 길을 안전히 메소포타미아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위험하고 먼 길을 잘 다녀오게 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내일 아침 6시에 잠깐 예배를 드리고 50인승 버스를 타고 우리가 처음으로 요 가까운 멕시코로 단기 1일 단기 선교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민의 삶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로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도달하자마자 누구를 만납니까? 너희들이 외삼촌, 너희들이 자기가 찾는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물을 때 아느냐 하니까 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라반의 딸 누구죠? 라헬, 그 야곱이 첫눈에 반했던 아주 그 미모의 여인이죠. 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은 아느냐? 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해 있으라.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묻자 바로 쉽게 알지요. 지금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순적하게 형통하게 쉽게 일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순적하게 형통하게 쉽게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요, 먼 길도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되고 강도와 사고와 위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외삼촌 라반도 만나고 자기의 장래의 배필이 될 이 라헬, 아름다운 여성, 아내가 될 여성 라헬을 그냥 첫눈에 이렇게 제일 먼저 그 여자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 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적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사랑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이 라헬을, 양을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났는데 첫눈에 사랑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건 물론 오래 연애하면서 점점 싹이 트는 수도 있지만은 사랑이란 건 첫 번에 탁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상열 장로님 간증 들어보니까 첫 번에 그냥 느꼈다 그러는데 말이죠. 첫눈에 사랑을 느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은 지 한 달이 되면서 같이 양떼를 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야곱의 보수를 정할 때 네가 어떻게 공짜로 내게 일하겠느냐? 네가 뭘 원하는지 말해라. 그러자 이 야곱이 뭘 달라 그럽니까? 나는 뭐 일해 줄 테니까 딴 거 그거보다도 당신의 그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좋아하오니 그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신다 그러면 내가 7년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리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뭐하는 까닭에? 자, 창세기 29장 20절 한번 찾아보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을 봉사해달라고 했는데 이 라헬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이 얼마나 1년 365일 곱하기 7 해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봉사할 수 있었다. 근데 사실 7년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몇 년이 됐습니까? 뭐 14년, 첫 번째 이제 7년이 돼가지고 이제 라헬과 결혼한다 해가지고 첫날 밤에 들어가서 밤에 나오고 보니까 새벽에 나오니까 누구겠다고요? 레아였어요. 자기 언니. 그 라반이 얼마나 이 꾀가 많은 사람. 이 야곱도 머리 잘 돌리는 사람인데 한 수 위라. 그래서 아니 외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앞차가 먼저 가야지 뒤차가 갈 수 있겠느냐. 너 화내지 말고 내게 7년을 더 네가 일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 라헬을 같이 줄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 7년이 그저 며칠처럼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괴로움과 지루함도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겠다는 희망으로 인해서 능히 사랑은 고난을 여러분 그 지루함을 견디게 해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로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교회를 섬길 때 오는 어려움과 시험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애하는 마음이 불붙으면 말이죠. 그게 고난 같지 않아요. 그게 힘든 것 같지 않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그것이 자원함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봉사할 때요. 은혜 받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일하게 되면 그게요. 어렵질 않아. 힘들질 않아. 기뻐요. 또 쉬워요. 은혜 받으면 돼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랭캐스터에서 교회로 나오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마일 정도 됩니까? 79마일 정도, 79마일 이렇게 걸려가지고 왕복하면 뭐 150마일이 넘는 그걸 갖다 오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 아이들까지 다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봤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연애하는 첫사랑의 감정, 이것이 있으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 시간도 장소도 고난도 어려움도 시험도 다 초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불붙어요. 내 속에서 불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내 속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내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자기 성찰을 하면서 불을 다시 붙여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주님 향한 첫사랑과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걸 회복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요 힘들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거 없이 사랑 없이 그거 하게 되면 말이죠. 원망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 속에 불을 붙여야 돼. 불 붙여. 여러분 부부 생활도 이 첫사랑을 사랑을 회복해야 돼.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이해해 줘야 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하고, 상대방에게 짜증과 불평을 쏟아넣는 것, 이걸 부부간에도 절제하고 사랑의 힘을 키워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를 섬길 때 CCC 출신의 그 이아무개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그 부인이 그 암 말기가 돼서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그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줬어요. 한 번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람과 수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은 이제 아내가 암 말기에 접어들고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태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제가 제 아내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더 사랑하지 못한 걸 내가 목사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는요, 그 다음날 교회 나온 데 보니까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가지고 머리를 확 다 깎았더라고요. 머리를 다 깎아버리고, 그리고 일주일 금식도 하고 아침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와 함께,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참 그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셨지만은 그 장례식 때에 그때 제 설교 주제가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이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고난의 겨울도 다 지나갔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저 천국에 고통이 없는, 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가자꾸나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가서를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설교 때 어떤 때는 아가서 그 설교를 그때부터 제가 하게 됐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더 깊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피집사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고 모든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봉사하는 자체만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에 더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봉사해야 여러분 그 봉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봉사할 수 있고 그 봉사가 오래 갈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봉사하게 되면 나중에 봉사하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봉사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주님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의 불로 뜨거움으로 봉사할, 연애하는 까닭에,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이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 있는, 역사가 있는 faith in action, 역사가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뭡니까? 수고. 이 수고는 sacrifice, 희생을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sacrifice, 희생이 있어야 된다. 수고가. 세 번째,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Be patient,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인내가 필요한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흥교회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희생이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이 정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걸 칭찬했어요.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지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민생활하면서 거칠고 험한 우리 인생을 사슴발같이 가볍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또 이민생활과 봉사생활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사슴발같이 가볍게 막 날아가듯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사람도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이러한 체험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발을 발행하게 만들어요. 영적 체험이 여러분 때를 따라서 영적 체험이 필요해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 부어지든지 신유의 체험을 주시든지 아니면 성경 읽다가 주시는 깨달음, 설교를 듣다가 듣는 깨달음 그걸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시는 체험이든지 저는 또 젊은 날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사를 통해 가지고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여튼 은혜는요 여러 가지 루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게 되면 내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교회 생활이 기쁘고 이민 생활이 활력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렇지 못한 건 왜 그러는가? 지금 은혜 받지 못해 영역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발걸음도 무겁고 힘이 없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뭐 이렇게 생기기 쉽죠. 그 왜 그런가? 영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요. 임마누엘, 특별히 우리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 첫사랑이 회복되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연애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 교회와 연애해야 된다. 예배와 연애하고 주님과 연애하고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